부족한 종을 세워주사오니 주께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돌리며 많은 성도님들과 더불어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교롭게도 한 달간 정도의 요한복음 본문으로 설교가 3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 또 당회장 목사님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2달 전에 광고가 나갔을 때부터 생각을 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6 제자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띄웠는데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호숫가에 배를 들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주님께서 그 새벽 미명에 그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호숫가에서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모습은 정말 평화롭고 정말 가슴 벅차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풍경인 줄 압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새벽 미명에 거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아기가 울면은 엄마가 항상 먼저 달려오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도 외에는 아니었죠. 디베랴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를 봐도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세요. 먼저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이 있지만 공관복음, 세 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빨간 그 글로 인쇄한 것을 보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과 달리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죠. 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요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엄청난 그 선언으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그 창조의 역사에서 그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그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에서 그 헤라클레투스든가요? 주전 5세기 전에 로고스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 우주 만물을 형성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지시하는 것이 로고스다.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모든 형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이 로고스로 인해서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잠언서에서 잠언 8장에 거기에 보면 지혜와 지식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께서 로고스란 말, 이 말씀을 사용하셨을 때 이방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였어요. 전혀 모르는 엉뚱한 용어를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낼 때 기도와 많은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도 수십 년 후에, 한참 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대하는 이 독자들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그 태초로부터 영원 무궁의 세복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약적인 배경 이런 것을 다 그 머리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던 것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혹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신앙 고백을 맨 처음에 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소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20장 31절의 끝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바로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 그리스도의 상징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그 이 신앙 고백을 받아 주셨죠. 과거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 이름으로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이 교회의 이 권세를 결단코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다. 승리한다는 거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가 동산교회가 세상의 모든 그 권세, 사망의 권세, 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고 동산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함께 승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대제사장의 그 뜰 앞에서 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꼭 베드로가 이 너무나 비겁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전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베드로는 첫째로 실망한 거죠. 예수님이 그처럼 대단한 분이신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아도 거기 나오잖아요. 7가지 표적이 나오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아니 맹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금방 만듭니까? 그것도 맛있는 포도주로 6항아리로 물 2-3통 드는 큰 6개의 항아리에 맹물을 채워가지고 연회장에게 잔치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것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어요. 또 한 번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곧 열병으로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왕의 신하 아들이 그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아들의 열병이 가라앉아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먹였어요. 근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때로는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기적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따님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쪽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여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점심 한 끼를 대접을 해요. 그러면 하루길 거의 걸리는 데서 그것을 한 끼 얻어먹겠다고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줄을 쭉 섰는데 이제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큰일 났죠. 그 줄줄 뱉고 이제 그 먼 길을 또 가야 되잖아요. 못 먹은 사람들은. 그런데 음식이 그 사람들 다 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음식이 만들어지더래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어서 보질 않아서 뭐 100%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을 믿을 수는 좀 믿는 거 아니겠어요? 90%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은 누릴 것이다 말씀하시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또 고치시오. 창세로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보게 한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와 같이 선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걸으시죠. 갈릴리 그 호수를 걸어서 가세요. 그래가지고 풍랑치는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동승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과 그런 우주의 그 중력의 법칙을 그 초월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그 표적을 보면 어떤 표적입니까? 죽은 나사로 3일이 지나서 거기는 더운 지방이잖아요. 붕대로 갖고 냄새가 나는 벌써 부패하기 시작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붕대를 맨 채로 나온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강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셔.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 거기가 무덤가인데 자기 같으면 다 나와라 그랬으면 무덤에 사람들 다 살아나왔을 거라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놀라운 그 하나님 아들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표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것이죠. 무슨 사인입니까? 이분이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용법에서 보면은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그 자격, 그 아버지와 같은 모든 것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대부분 쓰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라 14절에 그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뭘 은혜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아주 조금
아주 볼까 말까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뭐냐 하면은 그 부부간의 사랑이죠. 챙겨주고 늙어갈수록 더 안타까워하고 늘 쳐다보면서 참 이 불쌍한 목사하고 오랫동안 더 살다가 저렇게 늙었구나 하고는 또 그 참 연민의 정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부간의 그런 그게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평생 동안 제가 장남이라고 그 차남은 둘째예요. 차남 며느리도 재수 씨도 둘째예요. 아주 큰 아들, 큰 며느리밖에 모르고 늘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찡해요. 내가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미련하고 참 불효자였구나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면 못 느껴요. 여러분들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걸 못 느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새벽이면은 강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쭉 이름을 다 부르고 어떨 때는 안타까워서 강단 밑에 내려가 가지고 통곡하면서 그 성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성도님이 어떤 이유로 떠나게 되면은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잘 못 자요. 막 가슴이 아파요. 그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요한 1서 그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그 자식을 더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을 누가 더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이 더 사랑하세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누가 더 사랑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오. 이 성도를 누가 더 사랑해 주세요? 물론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들끼리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범수 선목사님을 누가 더 사랑하세요? 물론 성도님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더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주님께서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서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3년 반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자기 제자를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보통 같으면은 막 나무리겠죠. 회초리를 들고 와서 너 종아리 벗어라 하고 종아리도 때릴 수 있고 제 애할머님이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 애삼촌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환갑이 넘었을 텐데 이분이
종아리 걷어라. 종아리를 때릴 뿐이에요. 자기 목사들을. 그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은 새벽이면 일어나야 돼요. 꼭 새벽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막 성경을 줄줄줄 서신서는 다 암송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아들을 때릴 때 미워서 때렸겠어요? 그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한마디 책망도 안 하세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제가 사역을 할 때 보면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하는데, 분명히 저 성도가 잘못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책망하는 말씀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참 이상하죠. 그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도 자식이 못되게 굴면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러죠, 부모님. 근데 우리는 한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기둥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 부활, 예수님의 이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과 이 승천 사이의 예수님의 이 생애와 이 사명, 이 사역은 우주의 그 모든 존재와 모든 역사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심부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참이다, 진리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부활의 사건, 이 새벽에 찾아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부어주셨어요.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베드로를 찾아와셔가지고 세 가지를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주여, 근심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사랑의 불씨, 그것을 주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피곤하고 지치죠. 매달 그렇게 고지서는 왜 그렇게 빨리 날라옵니까? 이민생활 고달픈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번 물으셔요. 그리고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조건을 내걸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상처가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 내 발에 상처를 보고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도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동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상처가 있으시죠?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그 상처가 지워지지는 않아요. 얼마나 쓰러진 인생의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있지만은 그 상처마저도 우리를 주저앉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 서는 순간 모든 상처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지금은 비록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날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온전히 주님을 알리라.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대단한 분이시죠.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사 그의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셨던 그 영원한 영광의 빛, 그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히 살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명의 길로 또 부르셨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